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에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 이 동자승들의 입에서도 찬송가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동자승이 복음성가 예수님 찬양 곡조에다가 관세음보살 가사를 불러서 계속 흥얼거리니까 주지승이 다 참지 못하고 동자승들을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제발 찬송가 좀 틀어놓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누가 가서 말하겠니?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주지승이 슬픈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선언에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그때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찬양의 힘이 대단하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시간들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로 뛰어듭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몇 발자국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죠. 예수님보다는 풍랑과 파도와 위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들과 경제적인 어떤 환경의 도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같아요.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맥코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두려움이 뭔가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말하는 게 수치, 모욕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죄책감이 컸대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이 터지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어떤 수치감과 자기 비하의 감정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비단 어떤 건강이 망가질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능력한 가정이 되고 정말 부족한 엄마가 되고 뭔가 세상 가운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존재가 될까봐, 사방에 있는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그런 게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리고 또 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돼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어떤 기준을 갖다 놓고 그만큼은 해야 되고, 또 자식도 이만큼은 교육시켜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게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 이게 뭐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그러한 모습들이 더 커진대요. 주변을 보면서 비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감격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불안함과 걱정은 사라지겠죠. 이 강상중이라는 제일 철학자가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악이 시작되는가?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번성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는 자기 혐오에서 악이 자라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충동에 의해서 조종된 듯한 살인을 위한 살인을 보다 보면 저는 밑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존재, 바로 그 자체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감각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공허함을 메꿔주는 것이 때로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을 비하하고 해치고, 그러면서 남도 안 되길 바라면서 악의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자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에서 단절되고 무시당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수치를 주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갑질의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게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해요. 이 악의 연쇄성을 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와 세상 사이에 어떤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글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요점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존재성을 자꾸만 어디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괜찮다라는 그런 인정을 주변으로부터 듣기 위하여 엉뚱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느끼냐? 세상이 자꾸만 우리 보고 네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탐하거나 다른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킬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확신하게 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변 타인들과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는 거죠. 울어야만 답이 나오고 땡깡을 부려야만 뭔가 이루어진다라면 아이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이 좋은 피드백으로 오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세상이 악을 자꾸만 배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자꾸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을 때 우리는 딴 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걱정이 많을까요? 내가 왜 두려움이 많을까요? 내가 왜 불안이 많을까요? 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배로 예수님께로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점점 물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무능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만큼 신앙인으로서 가장 끔찍한 모습이 아닌가, 이게 가장 끔찍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이 바다 위로 뛰어들었을 때 사실은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제자들 중에 수지자다. 다른 이들 겁먹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로 간다. 뭔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31절에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불안 가운데 점점 빠져가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지금 베드로와 같을 때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시는 것, 그게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와요. 못난 자식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다가오셔서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죠. 이사야 41장 9절 10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다 나라를 말아먹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손으로 만드신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28편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시편 108편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편 60편 5절에도 나와요. 시편 60편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108편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공공 중에 있고 베드로와 같이 파도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바로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손이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못나고 불쌍하고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함도 많고 어정쩡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때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창조의 모습이죠. 여기엔 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얼마나 큰 감격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뻗어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손을 잡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렵고 수고롭고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 이 손을 느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 짜릿하고 감격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뭉클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대한 글인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는 손, 그래서 나누는 손, 병자를 고치는 의사의 손은 참으로 귀한 손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손도 참 멋진 손이죠. 그림을 그리는 손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건축가의 손은 세상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요리사의 손은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손이죠. 절망을 희망으로, 평범함에서 새로움으로, 단조로움에서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손, 그런 하나님의 손은 창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때로 죽이기도 하죠. 허물어버리는 손이 있습니다. 부수는 손이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손이 있고 찌르며 비난하는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손뼉을 치는 손은 축하하는 마음이고, 격려를 하는 손은 존경을 표하는 마음이고, 악수를 청하는 손은 환영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쑥스러운 손은 사랑이고 설렘입니다. 이렇듯 손은 마음입니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약손입니다. 두 팔을 벌려 꼭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손은 늘 고향 같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 엄마 입에 넣어주는 아이의 손도 늘 사랑스럽죠. 그래서 손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 손은 사랑이고, 손은 나고, 손은 우리입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그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내미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대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 손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정우승 시인이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손을 먼저 잡는다. 아기는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을 통해 아기는 크나큰 사랑과 평온을 얻는다. 엄마의 손은 바로 생명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준다. 내게도 나를 길러준 어머니의 손이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마 이런 어머니의 손이 없었다면 오늘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손은 참 부지런한 손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손이다. 여든이 된 내 어머니의 손은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재봉틀을 돌리고 걸레를 빨고 밥을 짓는다. 손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아름답다. 놀고 있는 게으른 손은 추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는 손을 정성껏 가꾼다. 그런 손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가공의 손이다.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기 전에는 몫으로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릴 때 나는 교회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자주 따라가 본 적이 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교회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겸손한 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집 안방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 또한 마찬가지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쓴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한 사랑의 손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손 보게 되죠. 말로도 고칠 수 있는데 문둥병자, 장님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시고 부족한 베드로를 그 손을 내밀어 건져내시고 죽은 자를 손을 대어 살려내시고 그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이른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고치시고 만져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에게 안수하신 예수님의 손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부정하다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기를 꺼려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기계적인 어떤 교리나 주술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그 맹인의 손을 잡는 순간 또 아프고 병들고 세상에 수치받는 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을 만지시는 순간 그들은 자기 혐오와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서 자유케 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복잡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믿음도 흔들거리고 죄도 많고 연약한 이들을 손잡아주고 만져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절까지 우리가 아는 세족식의 장면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장면에서 사실 우리는 손이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소매를 걷으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손으로 배반할 제자들의 발들을 다 만지시고 닦아주셨어요. 그 손이 사랑인 거죠. 바로 그 손으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기억, 그것 때문에 1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금 있으면 도망갈 발, 예수님 모른다고 십자가 오는 정반대로 달려갈 발들 아닙니까? 그 발들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쓸모없다라고 저주받고 못났다고 그 누구도 접촉 하나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려던 사람들을 만지시던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박힌 사건이에요. 못 박힌 사건이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박혀버린 사건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주님, 그렇게 못 박힌 손, 그런 버림받은 마음, 그렇게까지 손을 내밀어 닦아주고 고쳐주고 붙들어 주었는데 그 손을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포기하실 만하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건 십자가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주라고 바라보고 있고 수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 가운데 수치와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뻗어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8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지금도 못자국이 있죠. 그 못자국 난 손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의 사랑을 우습게 생각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고 고치시고 싸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내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성령은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손이 되어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손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 힘들고 지친 이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손, 힘들어하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그런 손이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정신 못 차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손 내밀어 주셨죠. 오늘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언제 잡혀가서 죽음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구를 고쳐요? 그게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게 할 일인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베드로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만지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이 그런 예수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고치고 싸매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손. 그런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손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 쓰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그게 아니라 이 손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감동받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알게 할 거예요. 이 손이 누군가를 지적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언제 한번 차나 한번 합시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뵙죠. 언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드리죠.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입에 붙어버린 말 언제 한번. 오늘은 몇 번이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악수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메일을 끝내면서 아내한테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래처에게 언제 한 번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말이 한가한지 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 만날 수 없겠냐고 말해보십시오.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인사라면 언제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요. 교회는 피상적인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곳, 주님의 손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나온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PPT 한번 볼까요? 이게 꽤 오래전에 런던 다리에서 있던 사건이래요. 기사가 이렇습니다. 런던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자살하려던 한 남자가 목숨을 건졌다. 영국 일간지인 더 선,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사건은 런던 북부 골더스 그린 근처에서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일어났다. 남자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다. 다리 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제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껴안았다. 지나가던 이들이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팔로 끌어안고 허리띠를 붙잡은 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을 버텨주었다. 그들 중에 이 남자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의 끈으로 몸을 묶었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소방대는 유압식 리프트를 올려 남성을 안전하게 끌어내린 후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 사이에 저렇게 잡아주는 손이, 포기하지 않는 손이, 크게 살 소망을 주는 손이 아닌가요? 교회는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손을 상대방에게 내밀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당신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손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손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못난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을 내밀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때를 못났다고 하고 한심하다고 하고 죄가 많다고 하고 지금 나 하나님 믿음도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두려움과 세상 걱정으로 파도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때, 이제 지쳤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은 바로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입니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지금 그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가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말 잘 듣는 자, 신앙이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병들고 죄 많고 소망 없고 걱정 많고 한숨 쉬는 이들을 붙잡아 주겠다고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을 대사 하나님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정말 만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만지며 그들의 치유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치유와 능력이 베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